우리가 여러분 잠언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오늘 마지막 장 31장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대개 우리가 1장부터 29장까지의 지혜의 스승은 솔로몬이었어요. 잠언을 말하는 화자가 솔로몬이었어요. 지난 2주간 살폈던 30장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아굴이 나오죠. 솔로몬과 아굴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확실한가요, 집사님? 네. 그렇죠. 솔로몬과 아굴은 남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지혜하면 남자보다는 여성이 더 지혜롭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드디어 여성이 나와요. 지혜의 어머니가 나오죠. 그래서 어머니는 대단한 거죠. 어머니, 여인, 특히 여인이 여자가 대단한 게 아니라 여인이 어머니가 됐을 때 굉장히 지혜로워지는 것이죠. 대만의 유명한 교회학 전공 학자인 신학자인 교회 역사의 대가인 C.S. 송이라는 대만 신학자가 있어요.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어머니는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만큼 이 어머니가 위대하다는 거죠. 어머니와 아이는 탯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탯줄을 끊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아이는 끊어진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죠. 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태중에 잉태해서 산고의 출산을 통해서 낳은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그 깊은 사랑은 아버지와 다릅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표현할 때도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빗대어서 또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식에 대한 그 깊은 연민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에 이보다도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나을 뻔했다. 그게 어머니죠. 물론 아버지들도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만큼 그 위대하진 않죠. 성경에도 보면 리브가가 자신의 남편이었던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큰아들 에서가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 야곱을 받게 하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설하고 그가 나중에 야곱을 막 눈이 먼 이삭 앞에 축복을 받도록 들이밀면서 거짓말도 해야 되고 위장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리브가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창세기 2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7장 13절입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리브가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야 잘못되면 그 저주는 내가 다 받을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에게 가서 네가 복을 받을 축복을 받을 준비나 해라. 이러면 어머니가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특히 장성해서 어른이 되면서 좀 철이 들기 시작하면 때로 어머니라는 말 한마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갑자기 막 흔들리기 시작하죠. 어머니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나에게 힘이 나게 하는 존재가 바로 어머니입니다. 이런 문학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어머니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날 여성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활동하고 남성하고 비교할 정도가 아니라 정말 탁월한 일을 하죠. 그러나 그 옛날 여성이 사회적 진출이 덜할 때 여성들이 주로 하는 일을 우리가 집에서 뭐 한다고 그랬죠? 살림한다고 그랬죠. 여성이 하는 일은 살림살이라고 그랬어요. 살림, 살리는 거예요. 살이, 사는 거예요. 살리고 살리는 일이 여성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소홀하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성의 살림의 지혜, 생명의 지혜는 남성보다 나은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잠언 31장 중에 유일하게 어머니, 여성의 지혜가 나옵니다.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한번 31장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의 훈계한 잠언이라. 아멘. 르무엘 왕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 말은 누가 준 거예요?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쳐준 말입니다. 즉 어머니의 유지를 잘 받든 거죠. 르무엘 왕은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유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 이름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르무엘이라는 왕 이름은 없습니다. 르무엘이 누군지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의 이름에 르무엘이 들어가요.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죠.
임마누엘, 엘샤다이만, 다 하나님이에요. 르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속하다, 하나님께 헌신하다는 뜻입니다. 즉 그가 유대의 왕, 이스라엘의 왕은 아닐지언정 그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헌신한, 즉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르무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에게 어머니가 교훈을 주는 거예요.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르무엘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2절의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아멘. 여러분, 어떤 말이 반복하고 있어요? 오늘의 제목처럼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가 3번 나옵니다.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이제 읽게 되겠습니다만 예수님도 강조할 때 시몬아, 시몬아, 또 내가 진실로 이르되, 반복하는 거죠.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겹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강조하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냐 3번씩이나 얘기합니다.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간곡한 마음이 담겨져 있죠.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나의 태에서 난 아들, 내가 낳고 기른 아들, 그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냐. 3번째는 뭐라고 얘기해요? 네?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기도하여 얻은 아들아. 영어 성경에 보면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즉 나의 태에서 내가 품고 40주를 품고 내가 출산의 산고를 통해서 내가 직접 낳고 기른 아들아, 나와 정서적으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수많은 아이들 중에 그 울음, 작게 울어도 금세 내 아이가 운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낳은 아들, 기도하면서 낳은 아들아, 내가 영적으로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랴?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진심 어린 마음, 얼마나 정성스러운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3편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어머니의 태로부터 태어난 자식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르무엘의 어머니는 그 자신의 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요? 그 첫 번째가 3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31장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아멘. 어머니가 내 아들아 3번씩 내가 무엇을 말하냐 3번씩이나 하면서 당부하고 싶었던 첫 번째 이야기는 뭐예요? 너의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왕은 우리 사극 보면 중전마마가 있고 후궁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엄청난 첩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현실을 알기 때문에 너의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풍속적인 교훈처럼 들립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너의 형제가 아닌 다른 외국인을 너 위에 왕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왕을 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지 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뭘로 우리를 다스려요? 구약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율법,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주변의 민족들은 다 왕이 있어요.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갖고 싶은 거예요. 거꾸로 하면 있어서 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 마음이 있죠. 그래서 주변의 왕들은 뭘 갖고 있어요? 자기를 따르는 신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명령에 목숨을 거는 전쟁에 나가는 군대가 있죠. 이 두 가지가 그들에게 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왕을 마지못해서 너희들이
세우게 된다면 이것만은 명심해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신명기 17장에도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7장 16절에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돼. 군대와 무기를 많이 가져서는 안 돼. 왜? 병마를 얻으려고 이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돼.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건 뭘까요? 진짜 기술을 돌려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발걸음을 옮긴다는 뜻이 아니라 애굽처럼 그 군대를 갖기 위해서 옛날 애굽의 체제를 갖다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빌려서 군대 그리고 말 잘 듣는 신하들을 가지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였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또 하나가 또 뭐예요? 마지막에 은금. 너를 위해서 은금을 쌓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건 아내들이 많으면 거기에 미혹돼요. 그리고 그들의 질투 때문에 우리 예전에 사극에 여인 천하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럼 왜야?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거기에 왕이 막 미혹되기 시작해요.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지 말라고 그래요. 왜요? 은금을 많이 갖게 되면 자기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이 힘이 있어 보이거든요. 하나님처럼 돈 때문에 모든 걸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유사 전능성을 갖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점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왕을 세우더라도 이것만은 명심해라. 병마를 얻으려고 애쓰지 마라. 다른 나라의 그 체제를 배우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내 자신들을 위해서 은금을 쌓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옛날에도 경국지색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 미모 때문에 나라를 망한 이야기가 쭉 있거든요. 어느 날 왕이 자기가 좋아하는 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첩, 유독 그 후궁을 좋아했어요. 근데 그 후궁의 특징이 뭐냐면 왕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는데 웃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후궁이 웃는 걸 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아무리 이렇게 해도 저렇게 또 웃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그 밑에 시녀들이 비단을 찢었는데 그 비단 찢어지는 소리에 이 후궁이 웃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왕이 하루에 비단을 100필씩 찢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애첩의 웃음을 보기 위해서.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매일 비단 찢는다고 웃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나중에 계속 웃겠습니까? 안 웃는 거야. 그러니까 또 웃음을 잃어버리니까 왕이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봉화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자기의 밑에 있는 제후의 국가들이 그 봉화를 보고 전쟁이 일어났는 줄 알고 군사를 보내요. 여기저기에서 막 군대가 오면은 그 흙먼지를 날리면서 오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 애첩이 또 이 후궁이 웃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왕이 뭘 했을까요? 봉화를 맨날 피는 거예요. 전쟁이 나지 않았는데 양치기 소년처럼 후궁의 웃음을 보기 위해서 계속 봉화를 올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왔는데 허탈하게 그 여인의 웃음 때문에 자기들이 출동한 게 너무나도 허탈하니까 나중에 정말 전쟁이 났는데 제후국들이 군대를 보내잖아요. 이번에도 또 그 웃음 한번 보려고 또 저러는 거겠죠. 그래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경국지색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힘이라는 게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나의 사사로운 만족을 위해서 쓰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거스릴 때 그 왕의 자리가 위태로워진다는 말씀이에요. 자, 4절의 말씀도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입니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아멘. 여기에도 반복되는 말이 있죠. 르무엘의 어머니가 뭘 반복해요? 마땅하지 않도다. 마땅하지 않다는 걸 3번 반복하죠. 술을 마시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왕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과 책무가 있는데 술에 취해서 그걸 잊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있으면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24시간 비상이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술에 취해 있으면 왕이 무슨 명령을 내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왕위에 세운 이유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누누이 보면서 읽으면서 깨닫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누구에게 위임한 거예요? 왕에게 위임한 거죠. 그 나라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라고 하나님의 왕에게 그 역할을 맡긴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위임의 것을 잊어버리고 술에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 핵심은 뭐예요? 왕의 직무를 잊어버릴까 봐라는 거죠. 여러분, 술에 취해서 왕의 직무를 잊어버린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벨론의 왕이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5장 1절의 말입니다. 벨사살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아멘. 성경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 왕이 연회를 여는데, 왕이 연회를 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숫자를 강조하는 거예요. 몇 명이요? 1000명이에요. 그만큼 내가 힘이 있고 넉넉하다는 것을 과시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그래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이 왕이 한껏 취기가 오르면서 호탕해집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무슨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이 5장 2절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여러분,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썼던 그 잔을 노획해와요. 그걸 가지고, 야, 그거 꺼내와라. 창고에 있는 거 꺼내와. 우리 그거 가지고 술을 한번 따라 마셔보자. 여러분, 그걸 해요. 그래서 어떤 사태가 벌어져요? 5장 5절의 말씀, 다니엘서 5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썼던 그 그릇과 잔을 가져와서 거기에 술을 따르고, 그들이 마음 흥청망청했을 때 갑자기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글씨가 뭐였어요? 여러분, 뒤에 보면 나오죠. 5장 8절에 보면 그 글씨를 아무도 해석하지 못해요. 바벨론에 난다고 하는 지혜자들을 불렀지만 해석하지 못해요. 그때 다니엘이 나오죠. 5장 25절의 말씀 이어서 읽어볼게요. 그 다음 5장 25절이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아멘.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불려와서 결국 이것을 읽어주고 해석합니다. 그 내용이 그 뒤에 나오는 얘기죠.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함량 미달이에요. 왕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 제국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메데와 바사,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술에 취해서 왕의 직무를 놓쳐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술을 아무나 먹을 수 없었어요.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특권층만 마실 수 있었던 게 술이었어요. 왜냐하면 술이 문제가 아니라 삼시세끼 먹기도 힘든데요. 그러니까 술에 취했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힘과 권력에 여러분 취했다는 거예요.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형편은 돌보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르무엘왕 어머니가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은 그러지 않기를. 자, 5절의 말씀, 오늘 보면 31장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어머니가 간곡히 부탁하죠. 포도주 마시지 마라. 독주 먹지 마라. 마시지 마라. 왜? 네가 법을 잊어버려. 법을 잊어버려서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 약자의 편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하고 술김에, 야, 우리가 남이가 팔이 안으로 굽는 굽어진 판결을 내릴까 걱정된다는 거예요. 법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독주를 마시다 보면 불의한 재판을 일삼게 된다는 거죠. 왕은 앞서 말씀드리던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았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 곤고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서로를 돌볼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직무를 위임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술에 취하면 그것을 제대로 행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술에 취해서 약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없어요. 약자들의 억울함을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머니는 여러분 안타까워하면서 왕에게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에도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에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날에 내게 복이 있도다. 아멘. 두 나라를 비교하죠. 아침부터 흥청망청하는 나라와 취하지 않고 기력을 보아해서 정한 때 딱딱 스케줄에 맞춰서 기강이 서 있는 나라. 어디가 복이 있냐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더 처절한 교육을 위해서 적절한 교훈을 아들 르무엘 왕에게 주는 것이죠. 자, 이어서 6절과 7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네. 남자분들이 지금이야 뭐 많이 없지만 그 교인분들이 특히 술에 관한 문제들은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 되게 예민하잖아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리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면 특히 오늘의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8장을 나눌 때는 좋아합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지 말라가 아니라 술을 조절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방금 얘기한 독주는 누구에게? 독주는 누구에게요? 죽게 된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이에요. 지금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왕은 너는 먹지 말고 독주는 그 사람이 먹게 내버려두라. 포도주는 누구에게? 마음에 근심하는 사람. 지금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사람. 그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네가 그것까지 뺏어 먹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래 성경은 참 좋은 책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너무 한쪽으로 굳은 화석처럼 놓으시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말씀대로 보셔야지 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재단하거나 해석하면 안 돼요. 독주는 누구에게요? 그래서 그래 내가 얼마나 죽지 못해서 사니 오늘 나는 독주로 간다. 내가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많니 오늘 잠언의 말씀에 포도주는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각자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 현진건 선생님의 1942년작이 있습니다. 주인공 김첨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인력거꾼이었습니다. 어느 날 인력거를 끌고 이제 출근하기에 앞서서 병들어 있는 아내가 오늘만은 좀 나가지 마라. 오늘만은 좀 나랑 같이 있어주면 안 되겠냐. 당부합니다. 그런데 김천지는 아내의 말을 그냥 퉁명스럽게 받아치고 일을 나갑니다. 리어커를 끌고 나갑니다. 첫날부터 첫 손님부터 손님이 걸렸어요. 운수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내려다주고 돈을 받고 그래 아내가 그래도 오늘 아침에 얘기를 했고 몸도 안 좋은데 내가 이 번 돈으로 사골국물이라도 사갖고 들어가야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학생 하나가 급하게 인력거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정이 이래서 내가 오늘 장사를 파했다라고 얘기하지만 학생이 더블 2배를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김천지가 학생을 태우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아침에 자기를 만류했던 그 아내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골국물을 사고 집으로 곧장 가지 않고 선술집으로 가서 자기의 쓰린 아픈 마음을 술로 달랩니다. 그리고 나서 사골국을 사갖고 집으로 설렁탕을 사갖고 집으로 가요.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요? 싸늘하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그 어머니의 젖을 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김천지가 비통하게 그 아내의 죽음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내용이 이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참 많은 걸 얘기했죠. 참 운수 좋은 날 같지만 실상은 참 어려운 일들이 많죠.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렇죠. 참 매일매일이 교회 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날이요 매일매일이 감사하자고 그러고 축복의 날이라고 하지만 하루하루는 씁쓸한 날이고 가슴 아픈 날이고 처절한 날이고 힘든 날입니다. 정말 죽고 싶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르무엘 왕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간곡하게 얘기해요. 야 네가 왕으로서 네가 술 마시고 술에 취하고 술에 탐닉하면서 살면 정말 독주를 마셔야 그 죽은 시름을 잠시라도 잊고 자는 사람. 마음의 근심 가운데 술 한 잔을 먹으면서 위로를 받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네가 어떻게 헤아리겠니? 오히려 술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마시고 잊게 하라고 여러분 어머니가 당부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굉장히 깊은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술을 그냥
권장하는 내용이 아니고 왕인 아들이 술을 안 마셔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백성을 살피는 그 직무를 온전히 행하기를 잘 감당해 주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8절과 9절의 말씀 이어서 읽어볼까요?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왕이 왜 있어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말 못하는 자의 힘이 되어주라. 말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고독한 자의 송사, 입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즉 힘 있는 자, 왕뿐만 아니라 좀 더 가진 사람, 힘 있는 자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힘없는 자를 돌봐주는 게 너희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건강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물질을 더 줬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을 돌봐주라.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럼으로써 영원하신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화평하고 화목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야 될 텐데 힘 있으면 더 가지려고 해서 문제예요. 재물을 많으면 더 재물을 쌓으려고 욕심이 끝이 없어서 문제예요. 건강한데도 더 건강하려고 애를 써.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내 안중에도 없는 우리의 슬픈 현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 애굽에서 종대로 종살이하며 노예로 전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힘겨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의 노동에 시달리면서 하루하루 너무나도 힘겨운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탄식해요. 탄식이 뭡니까 여러분? 한숨 쉬는 거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아유 죽겠다. 이게 탄식 아니에요?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주여,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시죠. 하나님, 그 옛날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면서요. 이삭에게도 약속하셨다면서요. 야곱에게, 요셉에게 약속하셨다면서요. 언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달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도 뭐예요?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그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왕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어머니는, 믿음의 아버지는,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르무엘 왕에 처절하게 새겨졌을까요? 이제 잠언의 말씀이 다음 시간이면 다 끝납니다. 여러분,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과 어떤 말투와 어떤 태도로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지루할 수 있어요. 때로는 뻔할 수 있어요. 아니요.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죠.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지는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오늘 르무엘의 어머니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공의와 공생을 가르치는 믿음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